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들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성경의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은혜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눈 감아주는 면죄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은혜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용서하며 마침내 우리를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움직이는 원동력이지 더 나쁜 삶에 안주하도록 허락하는 방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거짓들이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우리를 현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경건하게 들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한 짧지만 강력한 편지, 바로 유다서를 통해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의 저자 유다는 우리가 모든 속임수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교회 안에는 이미 심각한 우려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교회 안에 몰래 스며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유다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시대와 너무나도 닮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그릇된 교리들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성도들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 파수꾼의 심정으로 우리 각자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갖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먼저 1절에서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육신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종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는 둘로스인데 이는 단순히 하인을 넘어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를 의미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 유다는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에게 완전히 묶인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고 급진적으로 굴복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즐겨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 그분께 묶인 자라는 정체성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는 영접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쇠사슬에 묶여 있다면 멀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목줄에 묶인 강아지가 주인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 유다는 바로 이 종의 정체성 위에서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는 단순히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넘어선 강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평안과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고요함과 평온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최상의 선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모든 축복이 단순히 더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곱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폭발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마음, 생각, 의지가 하나님의 쇠사슬에 기쁘게 묶여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제3절과 4절에서 유다는 이 편지를 쓰게 된 절박한 이유를 밝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는 원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공통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위대한 구원, 칭의나 속량, 성화와 같은 깊은 교리들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펜을 들고 책상에 앉았을 때 그의 마음은 위대한 구원의 신비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을 압도하는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원래 쓰려던 주제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훨씬 더 긴급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벌어진 어떤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 때문에 설교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을 조정하시는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빌립이 한창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그를 갑자기 광야로 이끌어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그럴 자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본을 바꾸셔야 할 때 그럴 수 있도록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유다는 바로 그 성령님의 강력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쳐버릴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편지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여기서 힘써 싸우다라는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격렬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 한번 주어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번에 성도들에게 전수된 진리의 체계, 즉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 삶에서 성경의 권위를 축소시킬 수만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유익 또한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왜 내 삶에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까 고민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유다는 절박하게 외칩니다. 이 진리의 책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싸우십시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잔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문제는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어두운 밤에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온 도둑과 같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을 위한 허가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은혜를 왜곡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 괜찮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 원어로는 메 게노이토, 절대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은혜는 죄를 변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보십시오.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칩니다. 은혜는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죄악된 삶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다루지 않는 교회로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 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간섭하지 않고 누구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도 없습니다. 그들은 감동적인 찬양과 재미있는 설교를 즐기고 싶어 할 뿐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결국 삶의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시라면 최종 결정권은 그분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그 권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고에 이어 유다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는 첫 번째 예로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라며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2명의 지도자 중 10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진 두 지도자가 아닌 불신앙에 사로잡힌 10명의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눈앞의 거인을 보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 불신앙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200만 명의 백성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당신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지도자의 불신앙은 온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를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강력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힘써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불신앙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부디 오늘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분별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